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고차원적이고 교활한 방식으로 거의 모든 생활 영역, 정신 영역에 침투한 음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음란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생겨나는 생각, 느낌, 말, 사상, 법, 제도, 문화를 무방비 상태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다 음란에 중독되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게임 끝난 거고요.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지금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라 저걸 보라 강요당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안 볼 수 없잖아요. 사실상 자연스럽게 세뇌이즘 그러고 우리는 세뇌되어 가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피눈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점점 음란의 영 아세라, 큰 음녀 이세벨의 스피릿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실제 가정 생활로, 실생활로 보여주는 사명을 맡은 종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는 바람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속이 썩으면서 한번 살아보거라.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한 남자 일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을 건데. 당시에 세상과 짝하여 바람난 음란한 성도들을 향하여 남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하도록 한 거예요.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찢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대변하게 한 거예요. 호세아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시겠지? 만약에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면 나는 때려쳐 아팠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진성 목사의 창녀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살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불의한 재판장 마귀에게 무자비하게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율법 시대가 신랑 예수의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여 끝났습니다. 신랑 잘 만난 덕분에, 남편 잘 만난 덕분에, 아세요 아내들이요,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신약 시대를 사는 신부된, 아내된 우리들의 중심을 깊이 살펴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신랑을 영접하여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생활입니다. 언제나 서나 결혼할 날만 생각하면 신랑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 못 살아도 좀 죄송해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볼게요. 신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결혼 날 잡아놓은 신부 여기 있을 겁니다. 이분 보면 이 신부는 맨날 하는 일이 뭘까요? 그날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을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여야 될까? 신랑한테 맨날 전화하고
30분 전화하고 3시간 전화하고 간단하게 또 보자. 미국에서도 서울에서도 계속 통화하고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더러브 앵커 볼 겁니다. 그게 지상 성도의 예배와 신앙생활이에요. 깨닫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인정? 지금이라도 잘합시다. 속 키우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불타는 사랑은 모든 시험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이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두렵습니까? 두렵다면 신랑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남편을 여러분이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어요. 중매라고요? 그래도 고른 거지. 지가 택해놓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을 그토록 썩이는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을지 누가 알겠어? 말로 됩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예배 한번 드려도 됩니까? 다 나왔다가 뜨거 하고 다 도망가는데.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남편 같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깨달았어요. 피부에 와닿았다는 깨달았어요. 이거 깨닫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환난, 대환난, 소환난, 중환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경제적인 침체나 어려움들, 적신, 완전히 뻘거벗은 버리잖아. 위험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칼이랴 전쟁이나 높음이나 하늘의 가장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나 천사장들이나 깊음이나 지옥의 대왕도 사망 권세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신랑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내들은 말입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피부에 와닿고 깨달아질 때에 그때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해산에 진통을 하고요, 견딥니다. 해산에 수고를 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몇 명 안 했어. 아내들이요, 남편이 시원찮다는 거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 안에서 복종하세요. 존경해 주세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남편들이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잘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아내들이 이 야시 같은 이 노하우를 몰라. 맨날 바가지 긁다가 다 마음이 다 긁혀가지고요, 저 이상한 미스킴한테 가가지고 진짜 뭐 뭉디 혹닥 같은데요. 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거든. 그래서 바람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명심하세요. 본문은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희생제물로 죽어서 부활 승천한 직후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1500년 동안 모세 이래에 예행 연습을 리허설을 하도록 7절기, 여호와 영원한 7절기 중에 오순절의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약 1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등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율법 돌판, 말씀이라고 하는 토라를 받은 날도 이 오순절의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결혼 계약서 약혼식을 한 날이에요. 크투바라, 케투바. 그 약혼식 혼인정서인 율법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완전히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돌판이신 예수님을 금송아지에다 후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혼식이 파혼됐습니다. 그리고 1500년 뒤에 또 정확하게 오순절의 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언약을 갱신해버린 거예요. 파혼됐는데, 완전히 고멜인데, 완전히 바람났는데,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역겨운데,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전부 다 역겨운데, 예수님이 신랑이 대신 피 흘려 죽어가지고요, 피로 값주고 신부를 산 다음에 그 중에 마음이 깨끗하게 신랑을 반하게 할 만한 그런 어린 양의 아내감들, 마음이 할례된 자들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자들을 성령의 강림으로 인을 쳐버린 거예요. 표를 찍은 거예요. 내 끼다. 절대로 손 못 대요. 이 성령 강림은요, 역사상 가장 교활한, 가장 고차원적인 음란의 거센 바람이 부는 21세기를 넉넉히 이기는 법을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몸에 배는 습관이 되도록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죄 바이러스로 병들어 죽어가는 온 인류와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피 흘리신 독생자 예수, 신랑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참 하나님 어버이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많지만은 유사품에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의 돌판에 잘 각인 새겨놓은 가족들은요, 한 번 죽어도 아버지의 약속대로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봤나? 60 넘으면은요,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60이 안 됐어요. 감사하게도. 빨리 되고 싶어요. 되면 보일 거. 지금은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끝까지 딴짓합니다. 우리는 노욕이 더 무서워요. 효자 되십시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폭로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from faith,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일 한다 그래요. 하나님 일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 한다, 하나님 비즈니스 한다 그러고 사람의 비즈니스, 사람의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죠. 정말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자씨 하나만큼만 믿어도요, 이 태산 같은 문제들을 명하여 세상의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죄만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죄만. 그런데도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사한 돌판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온 인류가 그래요. 아담 이후로. 이 온 인류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길입니다.
앞으로 다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놓아요. 잠깐 동안 거기 엎드려 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어도 신랑 예수에게 생명을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늘귀를 통과한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음란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은 바늘귀를 통과한 성도에게 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귀요? 네. 오늘 집에 가서 바늘귀를 하나씩 딱 꽂아 넣었어요. 사복음서에서 주님을 열광적으로 숭배했던 팬들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바늘귀 앞에서 다 슬픈 기색을 다 뒤돌아갔습니다. 다 배신 때렸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이게 종교의 실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죽으러 가시는 신랑의 마음,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은, 그런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자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주님의 기도 덕분에, 저런 땀방울이 핏방울 드는 것은 기도 덕분에 부자 청년같이 살고 싶었던 낙타우상이 깨어져 와장창 부서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래도 믿음의 꼴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여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땅의 티끌같이 작은 자가 되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때 자기 십자가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늘길을 통과한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세상에 음란한 바람, 음란한 스피릿을 이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갑절의 영광으로 마음이 진실로 번제의 할례가 된 자들에게 인을 쳐버려요. 이때부터 불의한 재판장에 지배한 참소를 이기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 사탄 마귀가 그 앞잡이들이 뭘 가지고 참소? 하나님의 말씀,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팍팍 찔러 쪼개면 판단하는 거예요. 막 참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원수에게 입 빌려주지 마세요. 진실로 좋은 사람은 웬만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선악지식 판단. 그냥 그렇게 보고 그냥 입 다무세요. 중보자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깨어진 신랑의 깨어진 심장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심장 안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그랬는데 저 인간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해산의 진통입니다. 그 기도는 100% 응답돼요. 참소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바늘길을 통과하면. 그리고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이죠, 손톱처럼 돋아나는 욕심. 욕심이요, 이 욕심 없습니다. 없기는요, 정치가들 말하는 거 보세요. 마음을 다 비웠어요. 욕심이 다 없습니다. 또 올라와요. 이게 비운 게 맞는데 그때는 돋아난다. 손톱이. 손톱 안 돋아나서 손 들어봐요. 병입니다. 그건 천연기념으로 보존해야 돼요. 욕심이 날마다 돋아나요. 이걸 날마다 도려내는 신부들, 그 신부들은 보면서 신랑이 막 가슴이 쪄요. 이야, 저런 신부들, 저런 성도가 있나? 기쁨의 교회 신부들이구나. 이야, 막 신랑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예물을 미리 갖다 줘요. 선물로 주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인치심으로요, 옛 꽃뱀, 음란 마귀를 짓밟는 승리자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축원합니다. 저 가면 이거 싼 거 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싼 거 사세요. 뭘 사느냐? 성령의 스매끼리를 하나 사세요. 집에 가가지고 날마다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 하지 말고 가가지고 딱 여러분 문 앞에 딱 장식해가지고요, 내 욕심이 돋아나면 성령의 스매끼리로 딱딱
할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할례된 자가 이면적 유대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욕심을 이기는, 일평생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생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 때 바늘길 통과한 자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삽니다. 만사 무슨 통?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런데 만사 불통이 그렇게 많을까요? 바늘길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 어느 시대 하나님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세요. 홍해 바다 바늘길, 또 광야 바늘길, 또 요단강 바늘길, 또 예루살렘 바늘길 계속 통과하게 해요. 이제는 또 어때요? 이 땅에 세워지는 지상 예루살렘의 쉐키나 영광의 예루살렘 또 바늘길, 또 천상 예루살렘의 바늘길, 할렐루야! 항상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형통은 뭐냐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깨뜨립니다. 철이 안 들면 회초리를 때립니다. 아프기도 하고 고난이 되고요, 교회가 망하기도 하고요,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상, 성품을 배우게 합니다. 만사형통 맞지요? 이것이 내 혼으로, 내 지식으로, 생각으로 깨달아지면은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순교를 하거나 암에 걸렸거나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사형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고요? 신랑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부들은 바람과 불꽃 같은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얘들아, 세상 끝날까지 철통 경비를 서도록 하거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맡은 신랑의 참한 신부감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이 세상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찐 천국 VIP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스가랴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를 치른 어린 양의 아내들과 지상 예루살렘 메시아닉 킹덤에서 함께 거할 때에 경비서는 하늘 군대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유튜브 동영상 모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세상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쉐키나의 영광, 십자가 영광이 딱 자리 잡으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치고 둘러 진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의 실제 현실이 리얼 메타버스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만이 아니고 적어도 이 포항 아니면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부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가정으로부터. 바늘길을 통과한 죄 유혹을 이긴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킹덤 시티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총대로 참여할 수 있는 갑절의 분깃과 큰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